안녕하세요. 자녀의 샘 이선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사전적인 의미로 영원히 삶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간혹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썩는 것은 몸일 뿐 영과 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멸망과 저주 대신 축복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짜 목적은 우리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전달하려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야다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기노스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구약 말씀인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구절에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안다로 쓰였고 신약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구절에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안다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영어 성경에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라고 해서 동침하다의 부분이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알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 알다라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타락과 함께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이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분 자신이 자원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영생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전에는 거리감이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점점 깊은 관계로 이어지며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연애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와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루 중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몇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 정도는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삶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풍성한 삶이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바로 그 풍성한 삶입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한 날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만약 주님을 모른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넘어 아버지와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1대1로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